오늘 아모스서 7장 말씀인데, 아모스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7장에 들어와서 이제 세 가지, 오늘 읽은 말씀이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환상이나 꿈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시하는 것이죠. 말씀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을 환상을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청년의 신앙, 이제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환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의 재림의 때까지 또 재림 이후까지 있을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무슨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마귀 귀신들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이고, 물론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꿈으로도 나타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에게 지금 세 가지의 환상,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네. 지금 어느 나라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풀이 베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풀이 베어졌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풀이 베어진 것이고, 그리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한다. 다시 이제 힘을 이제 싹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소생하고 힘이 이제 부강해지고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황충,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올라오는 싹이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다 갉아먹게 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죠. 이와 같은 일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이 이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에게 훗날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초대 왕이 아니고
초대 왕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지금 한 200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유다 말기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초대 여로보암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한 40년 전에 이제 왕으로서 있던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풀이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아주 곤경에 처해졌을 때가 언제냐라는 것은 이 여로보암 왕, 지금 1장 1절에서 말하는 유다 말기의 여로보암 왕의 조부인 여호아하스 때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큰 곤경에 빠집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 왕의, 아수르가 아니라 아람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 왕 시대에 다시 나라가 부강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싹이 다시 돋은 것이죠. 풀이 베어졌다가. 그것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어요. 조금 전은 열왕기하 13장이고 지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때에 나라가 회복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싹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때에 풀이 베어지듯이 큰 곤욕을 치렀는데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그러나 여로보암 때에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풀이 움돋을 때에 그 움돋는 것을 멸하기 위해서 황충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황충을 지으셔서 움돋기 시작한 것을 다 멸하려고 지금 황충을 지으신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라고요? 여로보암 왕 때다 이겁니다. 1장 1절에 있는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곤욕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고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황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되는 겁니다. 황충은 장차 이스라엘을 침략할 아수르라는 나라인 겁니다. 이미 아모스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이것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라는 것을 이미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이후 므나헴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매. 그러니까 아수르 왕 불을 여로보암 이후 므나헴의 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로 보여주신 황충이가 지금 이제 아수르 왕이고 황충이로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황충이 땅의 풀을 먹은지라, 므나헴의 때에 이와 같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땅을 치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야곱이 미약하다. 이제 겨우 회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 아주 약하고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런즉 아수르로 완전히 멸하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선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리이까? 지금 이렇게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수르 왕 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할 것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5장 20절 그 은을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왕 이후에 므나헴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은 50세겔씩 부자들에게 다 거두어 가지고 그것으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서는 아수르 왕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놔두신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심을 아모스 선지자로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와 같은 환상을 본 이후 불과 한 20년, 30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을 미리 아모스 선지자로 환상을 보고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꾸거나 변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누가 무엇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철회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뜻이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후회하신다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거하는 소돔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에게 내 종 선지자에게 미리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소돔성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50명, 40명, 30명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계획을 그와 같이 변혁하시고 바꾸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인가?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소돔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냐?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인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중보하고 그 마음이 참으로 넓고 아브라함이 참 긍휼을 베풀어서 소돔성이 멸할 때 조카 롯과 그 딸들을 구원하고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고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은 옹졸해서 그냥 한번 그냥 화가 나니까 분노하시니까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했다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냐? 하나님은 옹졸하시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고 관용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지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다 이 뜻인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시고 쉽게 멸하시고 또 이와 같은 선지자 아모스는 마음이 넓어서 또는 이와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위에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에 의해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긍휼하심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모스가 이와 같이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멸하실 것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와 같이 징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구루터기가 남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와 같이 돌이키신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신 것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즉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중보하거나 중보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에게 중보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당연히 이와 같이 중보해야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장면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불로 징벌하시겠다. 이것은 황충이보다 더 큰 징벌이에요. 왜냐? 황충이는 겉으로 드러난 푸른색의 이파리들 또는 열매들 이런 것만 먹죠. 그런데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게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은 한번 불이 나면은 뿌리까지 불에 타서 완전히 박멸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훨씬 더 큰 징벌인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조금씩 강도를 더해가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진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수르의 두 번째 침략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조금 전에는 므나헴 때이죠. 여기서는 이제 베가 때예요. 그 다음 왕이죠.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전에는 아수르 왕 불에 의해서 이 다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지난번 아수르의 불이 쳐들어왔을 때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이스라엘에 주고 백성들까지 다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벌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제 다림줄은 수직을 보는 이제 줄을 달려 있는 이와 같은 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쌓았다. 그래서 그 담 안에 다림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고 그러지 아니하는 자는 다 진멸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그럼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살고 그러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도 두 증인에게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성소와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 거기는 내버려 두라, 그건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그것은 열왕기하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베델과 다네에다가 금송아지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다 섬기며 심지어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행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16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멸하실 때,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와 같이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뭐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 신앙까지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고 가증한 신앙이에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 태우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죠.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십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신 것뿐 아니라 이제 아수르가 5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오는데 그 5 이방 민족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신상을 다 세우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는 이 우상들도 함께 섬기고 있다라고 열왕기하 17장 33절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곤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들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5 이방 민족들이 5 우상들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우상들도 함께 섬겼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보니 한없이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5 민족을 데리고 와서 인을 옮겨와서 그들로 우상을 섬기게 한 이유는 그때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난 이후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멸하고 난 후에 이처럼 아수르를 통해서 5 이방 민족의 신들을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말씀의 뜻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켰는데 멸망시킨 후에 5 바벨론 이하 5 이방 족속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각각 자기들의 우상들을 거기다가 세우고 섬기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물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의 다섯 우상들도 함께 섬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다섯 우상들을 왜 멸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서 들어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온갖 이방 족속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음을 아주 더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신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의 우상들을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들춰내셨다 이 뜻인 겁니다. 유다가 후에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명을 다 빼앗아가 가지고 다곤 신전의 창고에다가 성전의 기명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게 하셔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셨어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다 들춰내는 겁니다.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셔서 짐승표를 받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셔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7장에 아수르에서 다섯 이방 민족들과 이방 우상들을 들어오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래갖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예전에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와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5 이방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사마리아 세방이 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5이 있었다. 이게 5 우상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이 뒤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성소라고 여기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의 단이 그것은 자신들의 성소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파시켜버리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삭 때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 때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막은 언제 지어졌어요? 모세 때에 지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를 흔쾌히 받으신 거예요. 이삭의 제사도 받으신 거예요. 야곱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도 다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 땅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겠다, 생육 번성하리라, 또는 열 왕들이 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실제 그와 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땅에서 드렸던 제사를 받고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와 같이 산 땅에서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요? 이삭이 산 땅에서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언약으로 또다시 맹세하시고, 그래서 자신들도 이삭이 산 땅에서 드렸던 제사와 같이 우리도 산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축복하시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삭의 산 땅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산 땅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요? 율법을 따라 드리지 아니했죠. 또 더군다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온 이스라엘 나라에 다 공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서 산 땅에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며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마치 이삭이 드렸던 산 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드리는 그러한 산 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드리는 산 땅의 제사는 완전히 우상의 단지요, 우상의 복마전이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봐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안 받으셔야? 하나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남쪽 유다는 그래도 율법을 쫓아서나 제사나 드리죠.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안 받으셔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설령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드린 거니까. 아주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신실한 신자들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그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가 아니 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때에 따른 말씀, 그것도 때에 따른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다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복마전과 다를 바가 없고 남쪽 유다가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연락되지 아니하는 예배가 되듯이 오늘날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와 같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 징벌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번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 이처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경고하시다가 결국은 화인 맞은 자가 되어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멸하시는 역사가 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멸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오늘날 말세의 치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의 표징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 이제는 아주 가까운 때,
주의 재림 그리고 환란이 아주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될 이와 같은 때 속히 우리가 깨닫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그 이름이 농명되어져야 환란날에 구원받는 반열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은혜의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실 때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망각하고 마냥 늦어도 괜찮으리라 또는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속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져서 환란날에 능히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세 가지의 환상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경고를 미리 보게 하시고 경고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은혜 시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심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왔거나 혹 다가올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을 보고 경각심을 갖는 자, 깨어 경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 시대의 표적을 보았은즉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때가 이미 되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사온즉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환란날에 능히 구원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